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전부처럼 믿고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이 왕 되면은 좀 높은 사람 되면은 좀 한 자리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지면은 절망이 오잖아요. 정말 낙심이 오잖아요. 이 제자들도 모인 곳에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들키면은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러고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알리는 것이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지면은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은 원망이 나와요. 그 안에 원망이 가득 찼거든요.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뭐만 해도 불만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도 이런 이런 과자, 맛도 없는 과자를 왜 주냐고 막 자기들 살려주려고 준 건데 뭐만 해도 불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화가 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나만 건드려봐, 내가 가만 안 둬, 막 이것을 어디다 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이 건드렸다가 괜히 막 혼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로잡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번 해봤지만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하루 종일 그게 테이프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내 안에 사로잡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채워지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안 믿어요. 그런데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에,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 두 제자가 이제 걸어가다가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13절에 보면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더라. 그러면 좀 긴가? 민가? 하면서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절망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또 시기와 그 분노와 세상적인 막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찼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소용없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짝밭은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당하면은 말씀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하면은 말씀이 소용없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죽게 됐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의 염려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말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세상적인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면은, 재물의 유혹이 오면은 그것 쫓아가지 말씀 붙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 염려로 되어지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살지? 에휴, 예배도 다 소용없어, 기도도 다 소용없어, 믿어도 다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용없는 것이에요. 야, 오늘 예배가 소용 있어. 할렐루야. 야, 이게 참 이제는 쿵짝이 조금 맞아가네. 그래도 약간 좀 타이밍이 늦으신 분들은 좀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지 도중에 포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었다고, 10년 믿었다고, 정말 어느 정도 믿었다고 포기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배용렬 집사님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병성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뭐예요? 우리 아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에 이제 집사님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 믿음이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되고 끝까지 믿고 그 이후도 맡길 수 있는 믿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염려를 놔두면은, 염려는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뭐해도 염려, 뭐해도 염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물건을 하나 사는데 잘못 사가지고 5만 원짜리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웃지만 그때 개척교회는 5만 원으로 죽고 살고 막 그래. 5만 원짜리 망가지니까요, 세상에 제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데 세상에, 주여 5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낙심하고 막 기도를 어느 정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얘야, 5만 원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세상에, 5만 원 잃어버려가지고 세상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왜 저걸 손대가지고 저걸 망가뜨렸을까? 저거 새 거를 내가 왜 손대가지고 망가뜨렸을까? 이거에 사로잡히니까요, 세상에 밥맛도 없고요, 그 5만 원이 뭐라고.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5만 원이 뭐야, 50만 원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마음 주시는가요? 뛸 것처럼 기쁜 거 있죠. 근데 염려함으로 여러분들 그 키를 한 자리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로 사는 것이에요. 내 자식 어떡하지? 내 가정 어떡하지? 대학 수능 어떡하지? 난 나중에 누구 만나지? 그 믿음을 갖고서는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오히려 그 염려가 너를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으니 기도와 간구해라.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지혜와 이런 여러 가지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나는 어느덧 염려로 사로잡혀서 다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염려했다면은 가장 죽어야 될 사람이 요셉이에요. 걱정했다면은 가장 죽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당했죠. 살만하니까 또 그 여자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비참한 이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아가요? 염려에 사로잡혔다면은, 분노에 사로잡혔다면은 요셉만큼 살 수 없는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총리로 딱 세웠을 때에 요셉이 보니까, 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난 척 할 법도 있잖아요. 아유, 내가 좀 고생했지만 내가 다 용서해 주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셉이 뭐라고 그러면은,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팔아먹은 건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요셉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근심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는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삶 가운데 전환되고 변화되는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막 그냥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가능합니까?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데 너희들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때가 되니까요 이 온 집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여, 그러면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느덧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이 이게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떤 전도사님이 영안이 띄인 거예요. 영안이 띄인 거. 영안이 띄어가지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눈이 탁 띄어져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서 딱 봤대요. 봤는데 하늘에서 줄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 밥그릇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밥그릇이 막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밥그릇에 귀한 이렇게 양식이 차가지고 이렇게 쫙 나가서 탁 이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깼잖아요. 이 사람이 시끄러워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은 빈 밥그릇만 딸락딸락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면은 양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빈 밥그릇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이들이 다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화가 났어. 누가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게 나가요? 아니면 건드리면 우이씨, 어떤 게 나가요? 여러분들 화나면은 화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수련회 말씀 전했던 곳에 전도사님이 여수에 있을 때 이제 대전의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이제 여수 구경시켜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말씀 전하고 하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저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아내랑 같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티코가 있었을 텐데 티코 타고선 오동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케이블카 타는 데가 그쪽 가가지고 제가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해 주라는 마음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티코 안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지금 그때 임신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임신도 안 하고 지금 딸도 안 줬는데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하고선 벌써 물은 엎질러졌죠. 어떻게 해요?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고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떡할까? 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선 아무서 끝났어요. 그러고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기도는 딸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아들 낳으면 어떡해? 언젠간 딸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나갔으니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선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진짜 딸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좀 재밌는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때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청년부 회장이 제가 개척 할 때에 이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저희를 방문했어요. 한 몇 년이 지났어요. 방문해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거지 같은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거지 같은 예배가 있어? 그러면서 끝나고선 대화를 해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막 드리다가 남편이 발자국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방송 밑으로 집어넣고서 깔고 앉고서 예배 안 드린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예배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받으신다. 이런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선도 제가 놀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 사로잡혔지만 이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진 성령님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요엘 말씀이에요.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죠. 왜? 성령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요엘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막 앞일을 예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막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늙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숨어있던 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고 그들을 위협할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도 어때요?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가고 사람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는 인생이었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비밀과 생수에 대한 말씀과 듣고 나서는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숨어서 피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내어준 바 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나도 죽을까 봐 숨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법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어떻게 죽였냐? 법 없는 자들, 저 사람들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이게 뜨거움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37절에 이들이 뭐라 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인 얘기 들으면 뭐가 찔립니까? 야, 너도 잡아다 죽여야겠다. 이게 정신 못 차렸구나.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들 마음이 찔리는 것이에요. 찔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이런 용기가 어디 나왔을까? 저는 가끔씩 다윗과 골리앗 보면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조동희 권사님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골리앗으로 막 나가서 예? 이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못 견디는 것이에요. 막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던지는 것이에요. 전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요,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이건 누구도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원명식 권사님도 가능하다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돌이 안 나갔는데 그거 보고 웃다가 골리앗이 여기에 목이 걸려서 죽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셔. 할렐루야. 그럼 꼭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갈 수가 있냐 없냐인데, 내가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으면요 못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말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세례받아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막 말씀으로 막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시골에서 그냥 글씨도 모르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 왜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이들도, 이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지혜와 지식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들도 위한 거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지금 이 세대는 패역하다. 그러면서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두움에, 불만에,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세 번째, 성령 충만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고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성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전에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단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럼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여 형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120명 성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380명 정도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은 어떡하고 가정은 어떡하고 삶에 염려가 있을 것이에요. 큰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때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성에 머물러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무엇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짝밭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말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쉽게 말씀을 버려버리고 재물의 염려, 이 세상의 근심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으면은 쉽게 말씀을 버려버리지만 여러분들 어떠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간직해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상황과 형편이 안 따라주는 것이에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붙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었잖아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선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만한 말씀이었잖아요. 성령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선 괜히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충만하기까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놓치더라도 말씀만큼은 내가 붙잡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랬다. 고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유 죽가시오, 못하가시오, 끝나시오. 다 죽는 것이에요. 다 끝난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랬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명언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찬양만 들어도 그래요.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요? 트로트가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 감동스러워요. 트로트가 얼마나 그냥 막 이름모를 잡초야 얼마나 끝내주게 막 그냥 잘 부르는지 몰라요. 듣기만 해도 그냥 감동이 되고 옛 생각이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약이 뭐가 좋아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박도, 음란함도, 교만함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딱딱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요, 나를 바르게 해요, 나를 책망해요, 나를 살려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 치우는 것은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에요.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식을 3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제 몰골이 조금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더 멋있어져 보인 거예요? 더 뺄까? 예. 제대로 먹지 못하면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의 말씀을 못 먹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영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냐 이거예요. 영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여리고성 앞에 어떻게 서냐 이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냐 이거예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예배당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근심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영의 양식으로 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걱정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3번째,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기까지. 오늘 1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쓴 것이에요. 그냥 그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는 것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충만할 때까지 버티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기도하면서 낙심이 오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사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이거 영상 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광고 나오더라고요. 광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면은, 광고하는데 이제 뭐라 하면은 이제 이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가 딱 나오거든요. 잠깐. 그 뭐라 하면은, 여러분들 이 약 먹고서 안 좋아지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드릴게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사 먹어봐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뭐에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정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 약 먹고 안 좋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낼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먹고 안 좋으면은 100만 원을 한번 신청해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덧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염려로 가득 찼고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뭐라고 하면은 18장 1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럼 밤낮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으로 한번 해봐라. 너 기도에 힘써봤냐? 충만하기까지 기도해봤냐? 기도와도 안 해놓고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가복음 11장 8절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일어나는 그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청한 마음이 있냐?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즘 고3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보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러 가고 배구를 하다 보면은 제가 화이팅 화이팅! 야, 힘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야, 니는 운동할 때는 그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러고 있냐? 저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는 응답이 있는데 축구 그깟 져도 괜찮아요. 거기 뭐 한 골 넣고 한 골 먹고 뭐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막 진짜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어느덧 하나님 앞에 그런 간청함이 있으십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벗인데도 불구하고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준대요. 근데 뭐라고요? 그 간청함 때문에도 일어나 준대요. 그 간청함 있냐?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으면은 찾아내고, 두드리면은 열리고.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답도 주십니다. 역사도 나타내 주셔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은 여러분들 택배 받고선 택배 좋은 물건 신청했더니 택배 와가지고 여러분들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좋다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 아이패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난 아이패드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를 정말 이거를 36개월 할부로 샀어요. 36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아이패드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때 비 오는 날에는 저는 비 맞아도 괜찮아 이러고 댕겨. 그러다가 아이패드 이제는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어떻게 하냐? 비 오는 날 쓰고 댕겨. 귀하질 않아. 어느덧 응답받은 것은요 지나칠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는 이 성령님은 그냥 받아도 되고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너무 슬퍼하셔요. 정말 탕자가 끌어안은 것은 옷이 아니에요, 가락지가 아니에요, 신발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끌어안았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충만함까지 여러분들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기까지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